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우리 새벽을 함께 깨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온전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 때로는 아버지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조차도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산에 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셋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에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십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 사모한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두었거늘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있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저께 핵심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자, 어저께 우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일반적인 관점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99마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좀 잃어버리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판단과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과 틀리다 그랬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지라. 그것이 어제 말씀의 핵심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합심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고로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성품의 그릇들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시간 한번 했죠. 우리나라에 평생 그 사역했던 그 이제 YM이죠. 예수전도단의 그 이제 대표 선교사님이 한국을 철수하면서 누가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평생 한국이란 나라를 파란문 눈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 나라를 평생을 섬겼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진단에 대해 붙이시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한국 민족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없다. 그런데 요는 은혜 받아서 사랑해야 되는데 은혜 받아서 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또한 성품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빗대어서 비례되어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연장석상에서 어저께 관점에 미치는 문제라면 오늘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물론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다. 근데 제가 가치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선 순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인데 가치관은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무엇이 제일 위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성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우리 알죠? 수제자가 예수님 나옵니다. 예수님,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나한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오는 카드는 7번까지라는 겁니다. 자, 7번이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 7번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위 말한 용서할 수 있는 한계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율법적인 가치관에서는 너한테 어떤 그런 힘들게 하나 해코지 할 때 7번 정도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으로 네가 용서한 거다, 참은 거다라고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7번에 70번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77이 49에 70번이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기준과 가치가 틀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역을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이 확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77이 49,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에는 화를 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끝까지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부 생활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친척 간의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나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749는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굉장히 지키기 어렵다는 건 잘 알잖아요. 하지만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 자, 한 비유를 드는데요. 천국에서 어떤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이 누구죠?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요. 자, 10,000달란트.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나중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제 성경적인 도량이 나오거든요. 데나리온이 나오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알죠? 데나리온이 뭐예요,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이면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000달란트래.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자의 6,000일이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거기에서 또 만을 곱해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주인은 냉철하죠.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저당 잡히더라도 갚으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죠, 그죠? 이 사람 빌려준 거니까 자기 채무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한 거는 이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봐요, 27절 시작. 그 종의 26, 2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오니까 이거 가지고 10,000달란트를 가면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얼마나 이 채무자가 불쌍히 보였던지 그래 내가 탕감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누가? 이 빚진 자가.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스토리는 그게 아니에요.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못된 놈이잖아, 그죠? 진짜 나쁜 놈이잖아, 그죠? 이건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연방 자기는 정말 여기 10,000달란트를 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큐티 있지만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여러분 60만 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요 그냥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니까 뭐 10만 원 정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20만 원 하면 그죠? 뭐 한 뭐요? 2천만 원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 목채를 잡고요. 나중에는 뭐 세상 법정인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지 못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말하니라. 이 동료들은요 오늘 우리 같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민안감리교회 다닙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거시기하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어요. 제가 이 뭐 교회 저도 이제 6년 있으면서 교회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문화동 교회 이제 해가지고 제가 막 공사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데요. 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근데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차츰차츰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고 우리 밀양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 활동이나 이런 것도 왜 하느냐 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그 동료들은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여? 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말한 겁니다. 주인이 듣고 어떻게 보면 뿌리 받은 거죠. 자,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 이 결론적으로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악한 사람아,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면 결국 뭐요? 이 사람은 뭐요? 탕감받았다가 결론은 뭐요? 다시 한 번 더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과 또한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5절 결론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딱 뭐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용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린다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괴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1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다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니라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봐요. 오늘 21절부터 35절까지는 뭐예요?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친 다음에 또 나가서서 유대 전 지역에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밀양을 생각할 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양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산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막 그러는데 전적에 보면 옛날에 어떤 밀양 영화도 그렇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이때에 우리는 밀양 시민으로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요 이 밀양 땅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을 짓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전주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섬기며 배려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밀양을 섬기며 사랑하고 나는 그 일에 우리 밀양 감리교회가 그 선봉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더 사랑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밀양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경남 경찰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선교와 또한 경찰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즉 하나님의 모든 이 천지 만물은 선하고 좋고 복됨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아버지 사랑은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수요 예배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